우리 디모데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께 두 손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와 우리 직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 더욱더 교회에서 추전 역할을 해야 될 귀한 선교회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좀 힘있게 정말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방에서도 제가 보면 그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 제가 지방의 교회들 다 다녀봤잖아요. 이렇게 지방을 다녀보면서 보면 참으로 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교회도 그렇지만 남성교회들이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선교회가 디모데 남성교회예요. 우리 앞으로도 정말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가 부흥되고 디모데 남성교회가 교회에 힘있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를 한번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남성교회가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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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수요 예배 때에 디모데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디모데 남성교회는 한 명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디모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우리 들을 만한 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디모데 남성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의식주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의식주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대로 목숨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명예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삶의 방식이 각자 다르지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의식주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를 하면서 꼭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것을 가지고 목회해야지만이 너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육적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라.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례로 서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까요? 말씀이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군대에 가면 우리가 야간에 말입니다. 훈련할 때에 나침반을 줍니다. 왜 나침반을 주는지 아십니까? 방향을 잃지 말라고 나침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나침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가게 되면 말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방향을 바로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목표한 지점에 달아들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또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목숨도 위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방향이에요. 영적 방향. 제가 태국을 선교 여행을 이제 고은성 선교사님하고 쭉 한 3,000km 정도를 다닌 것 같아요. 거의 한 3,000km. 저번에 고은성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한 3,000km를 거기 태국 땅을 다닌 것 같아요. 선교지마다 남쪽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까지 그 고은성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쭉 섬기는 교회마다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려고 하면 내가 어디를 계속 타려고 하면 왼쪽으로 타려고 해요. 왼쪽으로 타려고 합니다. 왼쪽에 내가 운전석이 말입니다. 여기서 항상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아니 그래서 길을 건너잖아요. 이렇게 길을 건너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서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쳐다보잖아요. 이쪽으로 보면 차가 없어. 근데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반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국 가가지고 오른쪽 차선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고 가면 역주행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잃을 수가 있어요. 태국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왼쪽 가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왼쪽으로 차 운행하는 데는 왕들이 있는 나라가 왼쪽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일본, 그 다음에 태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왼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적인 방향과 영적인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방향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적인 방향을 성공적인 방향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방향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성도들도 그 방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것이니까 그 방향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너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남성교회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정해야 됩니까? 말씀에 방향성을 정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참 그 믿음이 변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해요. 변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이거는 그냥 방송 찍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네. 안 하겠습니다. 안 할게. 아주 있는데 내가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도 원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믿음이 변하여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이 우리가 흔들려서 믿음을 잃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능력자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말입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에 중학교를 어디에서 제가 다녔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홍천에 가시면 그 팔봉이라고 하는 곳에 대명 스키장이 있어요. 스키장. 그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민마을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팔봉교회 아버님 목회하셨어요. 팔봉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아주 가까워요. 집에서 한 100m 정도? 이 정도 분이 되잖아요. 중학교는 6km인데 어떻게 다니려면 산 넘고 강 건너 들판을 지나 거기가 이제 있는 겁니다. 중학교가 있어요. 아니,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신다고 선물 하나를 받아오셨어요. 뭐를 받아오셨는가 하면 자전거. 그래요. 자전거를 선물 받아요.
근데 나는 아버지보다 자전거를 더 일찍 배웠어. 자전거를 잘 탔어요. 근데 자전거를 저한테 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끼느라고. 기름치고 닦고. 우리 아버님 성격 아주 꼼꼼하시거든요. 요만큼에도. 그런데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버렸네 내가. 그래서 자전거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6km를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그냥 새벽밥 먹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다리를 놔요. 나무로.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무 다리를 이렇게 놉니다. 나무 다리를 놔요. 겨울에 물이 적으니까 그 나무 다리로 건너 다녀요. 근데 봄이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쫙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떠내려가 버려요. 그때부터는 뭐를 이용해야 되는가 하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배를 타고 가냐면 이 짝에다 끈을 하나 매놓고 저 짝에다 끈을 하나 매놓고 끈 당기고 말입니다. 끈 당기고 건너가. 한 사람 뱃사공이 있어요. 뱃사공 이 사람 이제 동네에서 돈 막아갖고 그 쌀 막아갖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 뱃사공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아니 배가 있어도 말입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끌고도 가고 그런데 좀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끕니다. 목은 뭐 하느냐? 끈도 당기고 노도 말입니다.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9년도에 큰 사고가 한번 났어요. 10몇 명이 장에 갔다, 우리 중학교에 있는 데가 장이 있었거든요. 장에 갔다 가다 배가 뒤집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다리가 놓여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써 있습니다. 기념해가지고 그분들 죽은 그 해가지고 써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닐 수가 있는데 조금 넓은 데를 이제 가려고 하면 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터가 필요합니다. 배도 모터가 있어야 이제 다니는 거예요. 가까운 데야 그냥 끌고 다니, 노도 그냥 갔지만 좀 먼 데 가려면 거기에는 이제 모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잠수함 같은 데는 요즘은 말입니다. 뭘 지금 장착하고 있는데 핵을 장수하고 핵으로 모터를 움직이면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거 땡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노 같은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핵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말입니다.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할지라도 거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모터를 가지고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달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핵 같은 이러한 것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큰 모터를 다룬 배들을 보면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실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디모데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무엇보다는 배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 회원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작은 거에 흔들려서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작은 거에 흔들리잖아요. 작은 거에 흔들리지 맙시다. 아주 큰 모터 달고 물속에 깊이 들어가도 정말 끄떡없이 야 내가 20m는 못 들어가냐 30m는 못 들어가냐 나는 들어가서도 나는 갈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디모데
남성교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양심 없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을 보고 양심 없는 놈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 저지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양심 없는 놈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착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양심 없는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못 들어봤습니다. 착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심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입니다. 요즘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기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과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 있게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정말 무엇인가 베풀어야 될 상황이면 내가 베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 주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어떠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벗어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양심이 나에게 어떤 때는 경고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말입니다, 양심과 같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양심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양심과 논쟁하지 마세요. 양심과 논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고집과 내 뜻과 그 다음에 나의 욕심과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양심과 싸우는 거예요. 양심은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아니야, 더 가져야 돼, 아니야, 빼앗아야 돼, 아니야, 싸워야 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양심과 부딪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양심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말씀의 방향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 남성교회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디모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착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디모데 남성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는 성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나이다. 아멘.